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그래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물 따라서 애굽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론, 그 목자들이 거기 있는 땅을 가지고 다툴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나는 있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던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믿음 지키려고 싸우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지난 시간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까 결국 그 모든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제목 가지고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요.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어디 땅으로 간 후입니까? 물을 따라서 내려간 후에요. 그 물 끝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소돔이 있었었죠. 소돔성은 어떤 곳이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까? 요 앞에 악할 큰 죄인들이 모여진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보면 애굽도 그렇거니와 이 소돔성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뭘 따라 모인 곳입니까? 물 따라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도요. 노아의 방주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 따라갔습니까? 그 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물 따라가서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가 간 후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근처입니다. 지대가 높아요. 사실은 지대가 어느 정도 높냐면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이게 사람마다 조금 틀리는데 800에서 900m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이걸 보게 하십니다. 동서남북 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뭐 하겠다? 한번 그 말씀 써져 있습니다. 15절이요.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12장 말씀에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 좋다. 네가 날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 좋다. 너가 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쉽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물 따라 가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면서까지만 데려갔던 롯과 헤어지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좋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뭐 할 것이다. 세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왜요? 실질적으로 모세와 사람들이 숫자를 셌거든요. 민수기 말씀 보면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20세부터 50세 남자들. 그 내용 보니까 정말 그러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대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정말 이루어졌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나온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겠죠. 그런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자, 내가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17절이 중요한 이유가요. 18절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겁니다. 이제 다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좋다. 여기만 있지 말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라? 돌아다녀 보라. 이게 다 네 땅이다. 그래 놓고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o라는 단어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과 다릅니다. 12장 9절 말씀 보시면 기억하시죠? 지난 설교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12장 9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자,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까지 가게 되어졌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근이 닥치자 먹을 걸 찾아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다? 애굽까지 가겠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롯이 물 찾아가다가 소돔까지 이르름 가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달라요.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자 가는 내용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 놓고 거기 갔어요. 어디로 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요. 헤브론에 있는 어디예요? 그렇죠.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 지역에 상수리 어디예요? 수풀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수풀이에요.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상대적으로 뭐가 많겠습니까? 풀 같은 것이 많아서. 그렇죠? 베델과 아이 사이는 뭐가 없어서 싸우고 다퉜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목자들끼리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수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요. 그렇죠? 데리고 있는 종들도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생육하고 번성했겠죠. 14장 말씀 보면 그게 나와요. 나중에 말씀 보시면 그래요. 원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기의 종만 318명이 있었다고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땅에서 뭘 경험한 겁니까? 아, 여기서도 부족함 없이 뭐 할 수 있구나. 어디 가지 않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롯처럼 소돔성, 그렇죠? 물 따라 소돔성 가지 않아도 여기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구나. 수풀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이 약속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옮겨 다녀서 이곳에 도착했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경험을 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14장에 나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스토리 많이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뭐에 대해 불평합니까?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물 찾아, 먹을 것 찾아 어디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니야. 누구를 본받으래요?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 롯처럼 소돔성에 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옮겼어. 근데 그 땅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 기록한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14장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요. 사실은요. 끝까지 읽어보시기 전까지에는 왜 이 얘기가 여기에 기록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이 사건 여기 기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당시에 어떤 당시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당시예요? 그 땅에 있을 당시라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을 때에 자, 신할 왕, 신할 평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메소포타미아 신할 평지 우리 봤었던 겁니다. 그 신할 지역의 왕 누가요? 아므라벨과 엘라살이라는 나라의 왕 누구요? 하리옥과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이라는 나라의 왕 디다리요. 지금 몇 개 나라입니까? 4개 나라죠. 4개 나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개 나라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소돔 나라 왕 베라, 고모라 나라 왕 비르사, 아드마란 나라의 왕 시납, 스보임이란 나라의 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이란 나라의 왕과 함께 뭐했다? 싸웠다입니다. 2절에 보면 몇 개 나라가 등장합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곧, 소알 5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결국 1절에 보면 4개 나라의 연합군과 2절에 나와 있는 5개 나라가 뭐하게 되어졌다? 싸우게 되어졌다. 누가 있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다. 결국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어떤 사건, 어떤 얘기를 하고자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이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2절에 나와 있는 5개 나라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개 나라의 왕들이 이들이 다 어디예요?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어디예요? 지금의 염해 사해라고 부르는 그곳에 모였더라 이겁니다.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요. 그들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4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12년 동안 누구를 섬기다가요? 그돌라오멜을 섬겼답니다. 그돌라오멜이 1절에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4개 나라의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엘람이란 나라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씀 보니까 12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5나라의 왕들이 그렇지 않은 4개 나라의 왕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미뤄봤을 때 12년 전에도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2년 동안 섬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13년에 뭐한지라? 배반했다고 합니다. 배반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겠죠. 이제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왜요? 12년 동안 그렇게 조공바치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될까? 한번 붙어볼만 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몇 년에요? 제14년에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요. 자, 그러니까 12년 정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14년째 전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 이유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4개 나라의 왕들이 위치한 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정으로 전쟁을 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요. 어디에서 나와서요? 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나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족속이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시날이라는 평지 대부분 들어보시니까 시날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이요 공격하려고 위에서 지금 치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치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아스드롯 가르나임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제일 위에 있는 강이 뭐냐? 갈릴리 호수란 말이죠. 갈릴리 호수에 따라서 요단강이 흘러서 그 사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어디 지역이냐면 갈릴리 옆에 지역, 그러니까 최북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북단부터 해서 이 4개 연합군이 쓸고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르바 족속을 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르바임이라고 해서요. 이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치고 내려옵니다. 자, 함에서는 어디세요? 함에서 또 수스 족속. 여기는 조금 더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요. 사회 기라다임에서 또 M 족속을 칩니다. 여기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아래쪽으로 계속 훑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편에 있는 그 지역들을 쭉 훑고 내려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4개 연합군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누구도요. 거인 족속들, 장대한 그 사람들도 막을 수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려고 한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리 족속을 세일산이요. 우리 알고 있죠? 세일산에서 또 쳐서 광야 금방 어디까지요? 엘바란까지 이릅니다. 엘바란이 어디냐면 여러분요. 밑에 보시면 홍해가 있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있죠. 홍해 제일 윗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완전히 다 쓸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연합군을 막을 수 없을 정도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려고 했던 거죠. 뭐야? 우리가 지금 덜덜 떨고 있고 겁내고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한꺼번에 누가 물리쳤네? 이 4개 연합군이 물릴 정도로 막강했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엠미사바 곧, 자, 돌이킨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최남단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요단강의 서쪽 편을 완전히 밑에서부터 다 쓸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에 있었던 동편을 완전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쓸고 왔는데 이제는 그 넘어서 돌이켜서요. 이제 쓸고 올라가는 장면이 말씀입니다. 엠미사밧 곧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일컬죠.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다 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네 개 나라를 상대할 수 없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뭐해서요? 이제 나와서요.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이 5개 나라가 어디에 진을 쳤냐면 시날. 그렇죠? 여기 말씀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 거기 역청구덩이가 되게 많았습니다. 역청구덩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름대로 거기서 전략을 짰던 거예요. 이쪽으로 유인해서 여기서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가 구덩이 있는지 아니까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날과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왕과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시딤 골짜기는 뭐가 많은지라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패해서 달아날 때 그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할 정도 혼비백산에서 완전히 대패를 맞이하게 됐다. 이 말씀이 여기서 기록합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4개 연합군, 5개 연합군 싸웠어요. 근데 이 4개 연합군을 가나안에 있는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이걸 지금 이 얘기에서 기록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전리품으로 뺏어갔겠죠. 당연하겠죠. 소돔에 거주하는 누구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게 가게 됐습니다. 결국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이 조카까지 그 가족 모두까지 이제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모든 걸 빼앗겨서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자, 재밌는 건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왔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도망한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아는 사람입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또 뭐한 사람이었더라? 동맹해서 잘 지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알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거느리고요.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단은요. 북방 한계선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여기까지 쫓아갑니다. 누가요? 겁쟁이 아브라함. 이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았던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갔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시냐 이거죠.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성격상, 아브라함의 성향상 뭔가를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먹고 살아가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보다는 이집트로 내려가야겠고. 내려가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자기 살자고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킵니까?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키고. 그렇죠. 자기 아내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지금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재밌어요. 쫓아간 것도 용한데요. 15, 16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뭐합니까? 318명이에요.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도 몇 명은 따라갔어요. 몇 명이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의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었던 이 4개의 연합군을 대상으로 쫓아가서 뭐 했답니까? 이겼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겼대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겁쟁했던 그가 쫓아간 것도 신기한데 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도 신기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첩으스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뭐하게 됩니까? 다 찾아오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네 개의 나라의 왕을 누가 상대해서? 아브람과 그 식속들, 동맹한 몇 사람들이 상대해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겁쟁이 없고 용감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했던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력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느냐면 17절 이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죠.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찾아오고 있다. 아브라함이 모두 다 찾아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중을 나간 거죠. 영접을 나갔어요. 18절 보겠습니다. 그 옆에 누구도 있답니까? 살렘 왕도 있었습니다. 살렘 왕 이름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요. 사실 사회 골짜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 옆에냐면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예, 소돔성의 왕이 나오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살렘 왕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살렘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무엇이냐?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가 있습니다. 재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살렘 왕도 마중 나가 있고 소돔 왕도 마중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지극히 높으신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여.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 밑에가 참 재밌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쉽게 패러프레이즈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쫓아가서 승리케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던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 와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 네가 가서 쳐부수고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신 그 누구게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그 밑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동의했기 때문에 이걸 줍니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되게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 데리고 가서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된 겁니다. 그 의미예요. 가서 말도 안 되는 전투 가운데 이기도록 누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나와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셨고요? 예, 용기를 주셨고요. 나로 하여금 전쟁에서 싸우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요. 이 사건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 줍니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를 감히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인 족속들도 있고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족속들이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그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누가 힘주시면, 누가 도와주시면, 예, 저는 그렇게 봐야죠.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우리도 기꺼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찾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뭐 할 수 있겠구나, 취할 수 있겠구나. 말도 안 되는 전력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60만이라고 해봤자 가난 총 터트려보면 이게 상대가 안 돼. 그래도 이 숫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그 땅 취할 수 있겠구나.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전해주려고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보면 그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모아라. 야, 가져가라. 네가 열심히 쫓아가서 전쟁에서 찾아왔으니까 이거 가져라.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참 멋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지 주제라는 말을 조금 쉽게 천지를 다 만드신 주인 되신,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어떤 신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속 그 얘기가 나왔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나중에 네가 이런 말을 할까봐입니다. 내 말이 내가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치부 단어가 영어로 보면 rich라고 나와 있죠. 부자.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것 같다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가 되어졌다? 부자 되어졌다. 이런 소리 내가 듣기 싫어서.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쉽게 말하면 그거 필요 없다. 누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 있으면 돼. 나 물길 따라가지 않았고 소돔성 따라가지 않았지만 마물의 상술의 숲으로 인도하셔서 내 족속들, 그렇죠? 종이 몇 명이라고요?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데리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종만 많았겠습니까? 생육 가축 이거 따지지 않아도 많았겠죠. 이런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러는 겁니다. 네가 주는 거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그런 소리 하기 듣기 싫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뭐하지 않겠다.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은 제에서 주라 이겁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318명 외에 동맹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얼마나 따라간지 모르겠지만 따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라갔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 것들은 주어라.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셨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보이고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뭐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까? 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국 가지 말고 소돔성 가지 말고 신할 평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는 것이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 하셔요. 가시면 돼요.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소돔왕이 준다고 해도 그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닥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걸 피하는 것,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해하실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꾸 어려움 가운데 보면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고요.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마음대로 돌아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음식은 떨어지고 물은 없었는데 하나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그런 믿음을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원래 노예로 살았잖아요. 겁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얘기해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전력 가운데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아브라함이요, 이랬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브라함이 원래 용감하고
원래 싸움을 잘하고 원래 뛰어났다면 이 말씀 안에서 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 들을 때 11조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도리어 그의 약함이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역사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민족에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도 누가 도와주면 이겁니다. 이런 사람도 누가 함께 해주면, 이런 사람도 누가 이렇게 역사하면,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제가 항상 그랬던 기도가 있었어요. 참 많았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조금 더 똑똑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이랬으면 저랬으면. 근데 지금 보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 위에 누가 계시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나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울었던 게 뭐냐면 우리 애들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정말 어린애들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기네들이 똑똑하고 잘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이런 애가 이런 일을 이루어요. 야, 대단하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소리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오늘 이 말씀 저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함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꼭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인정하고 믿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